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리가 양의 생명을 노리듯이 세상이 복음에 대하여 끝없이 반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제자들을 어려움과 위험으로 몰아넣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자기가 처한 위험 속을 능란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아주 기묘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중한 분별력과 순간 대처 능력으로 전도하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원수로부터의 위험과 도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일이 어디 전도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뱀 같은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괴계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지혜가 있어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지기는 쫓겨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절은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빚진 정도를 보면 대단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큰 부자인데다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지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청지기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청지기가 부자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인지 아니면 계약을 맺은 자유인인지는 모릅니다. 단 분명한 것은 그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점이죠. 주인이 자기를 고용한 것은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재산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기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소문과 보고가 주인의 귀에 들려올 정도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허비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돈을 탕진하거나 횡령하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인으로서는 자기 소유를 허비하는 자를 계속해서 청지기로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만두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가 사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 청지기에 대한 말이 주인에게 들린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청지기가 사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물을 그만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역시 얼마 후면 이 세상에서의 청지기직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고할지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청지기는 쫓겨난 이후의 상황을 지혜롭게 예비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꼬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는 주인으로부터 사물을 그만두라는 명령을 받은 청지기의 암담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청지기를 그만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였습니다. 그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였기 때문에 땅을 파지도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빌어먹을 자신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생각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청지기는 이런 생각이 서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증서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실제 빚진 것보다 적은 액수로 고쳐 쓰게 했던 것이죠. 즉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쓰게 했고 밀 100석을 가진 자에게는 80이라 쓰게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 매우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는 이렇게 빚진 자들의 빚을 줄여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청지기가 한 일 자체를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재에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앞날을 대비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늘을 내일을 위한 기회로 삼기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내일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의 때, 곧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날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영원한 때를 대비하는 그런 날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서 많은 생활 가운데 불편함을 주고도 있는데 농부들이 참으로 힘들어 합니다. 남은 기간 추수하는 그때까지 농사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한 날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